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가 하는 이유는 편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에베소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AD 62년 예수님 탄생 이후에 60년 후쯤 된다는 그런 학자들의 얘기죠. 여러분 에베소 좀 가보셨나요? 시간이 있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텐데 그 터키 그 서쪽 해안에 있습니다. 터키가 우리나라 8배 정도 넓은 땅이고 그 공룡 머리처럼 생겼는데 거기 서해안이 지중해에 붙어 있고 그래서 거기 아래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산쯤 되나요? 그런데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이 당시 세계적인 도시였어요. 아주 컸고 가이드 얘기하면 한 20만 명 정도 된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인구 분포로 보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저희들이 그 성지순례 팀하고 저 가봤습니다. 저 한 2번쯤 가봤는데 제가 볼 때 하여튼 그 로마 시대 유적 그것이 아주 참 잘 보존된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고요. 기독교 유적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것을 이제 잘 발굴하고 또 복원을 하고 정리를 해놨는데 대개 이 지붕 부분은 다 없어지고 그 아랫부분이 이렇게 쭉 있어서 에베소 시를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모양을 그대로 보고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팀들하고 다니면서 아유 사도 바울이 여기 이렇게 다녔겠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시장을 받겠구나. 네? 사도 바울이 여기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3년 동안이나 이렇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전도를 했구나. 그러면서 아주 그 감회가 새롭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여기 에베소서의 첫 부분은 바울 사도의 정체성. 바로 내가 누군가. 나는 바울 사도죠. 이 바울 사도 말이 이상해졌네요. 근데 여기 이제 성경 말씀에 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그런 표현인데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이 과연 누군가 거기에 대한 자기 인식, 정체성에 관한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요 여러 가지 뭐 자기에 대해서 설명할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로마 시민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자랑할 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자기를 소개할 때 귀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 됐다는 거 그것보다 귀중한 사실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사도가 될 때 이건 자기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회장도 되고 또 선생도 되고 셀장이 된 거는 내가 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내가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꾼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 뜻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거니까 이거를 절대 결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제일 신경이 쓸 때가 언제냐면요 당회 때예요. 당회 끝나고 나서 아주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 장로님들이 어려운데 왜냐하면은 자기 그 직분에 빠뜨렸다고 권사 되는데 안 됐다고 장로 안 시켜줬다고 그냥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좀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니까. 네? 여러분, 우리 직분이요, 물론 명예로운 겁니다만은, 그러나 남들 다 쉴 때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성경학교 수련회도 있고 아이들 선교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요, 거기서 하루 종일 남들이 쉴 때 쉬지 못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 박수만 받나요?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큰 핍박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 생기는 거 일어난 적 없이 그렇게 욕 먹으면서 뭐하러 하냐고요. 그래서 이거를 죽어도 하려고 하는, 너무 정말 꼭 하고 싶은 사람은요, 뭔가 오해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김으로 해서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은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이걸 명예, 또 이건 하나의 감투, 또 이것은 하나의 명예로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난 이거 너무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과연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면 어떤 분은 거꾸로요, 죽어도 안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더 이해가 안 가죠. 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주시고요, 죽어주시고, 오늘까지 내가 몰라서 그래, 다 모든 게 은혜인데 주님을 위해서 일 좀 하자는데 죽어도 안 할 건 뭡니까? 안 한다는 건 이해가 가죠. 사정이 있어서 못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죽어도 안 할 건 뭐냐고요. 그래서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은요, 안 시키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거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건 인간적으로 내가 내 감정이나 내 기호나 내 어떤 비전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족하고 이를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성품도 없고 모든 게 부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쩐 일인지 나같이 만물에 찌꺼기 같은 사람을 불러서 시켜주셨으니,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부르셨으니 황송하고 죄송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누가 뭐래도 꼿꼿하게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인사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인사할 때 어떤 식으로 저희들에게 인사하느냐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 이거는 여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량을 기록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은혜와 평강을 빈다, 그러면서 인사 문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들을 문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안하고 우리 복 빌어줄 게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이왕이면은요, 너희들 다 부자 되기를 원한다, 이런 좋은 거 있잖아요. 또 너희들이 100살까지 살되 팔팔하게 살다가 가기를 원한다. 뭐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은혜와 평강, 뭐 그거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은혜와 평강이요, 바울 사도가 모든 서신마다 문안 인사할 때 쓰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오시는 사랑인데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우리는요,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네? 우리는 아주 몹쓸 죄인입니다. 우리는 사악하죠, 잔인하죠, 모자라죠, 형편없죠, 교활해하죠, 야비하죠, 아주 싸납죠. 여러분, 모든 게 얼마나 불편하죠. 얼마나 아주 모자란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벌써 우리는 망했어야 됩니다. 아니, 망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죽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는요, 내가 바르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벌써 죽었고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 안 되시나요? 아멘이 되시죠? 여러분, 자다가 주님이 그냥 데려가시면 어쩔 건데요? 가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그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200%가 은혜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으로 귀한 게 뭐냐면은 평강입니다. 평강. 사람들이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살려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더 귀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 왜냐하면 이 건강, 만약에 건강 상하면 돈을 다 들이면서 그동안에 땀 흘려 번 거 다 없애면서도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돈보다도 건강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거,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거는 은혜고요. 그 다음에 귀한 거는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괴로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을 아무리 고래등 같이 쌓아놨어도, 아무리 내가 뭐 건강해가지고요 90살인데도 40살 같은 그러한 신체 나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마음이 불편하면은요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결혼했는데요, 하여튼 너무너무 참 이상적인 남편을, 아니 이상적인 게 아니라 너무 훌륭한 남편을 만났어요. 네? 이 남편이요 MIT 공과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인물도 참 잘생겨서 하여튼 뭐 장동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차도 이 명품 차를 타고요, 롤스로이스 같은 거 타고 말이죠. 옷도요 뭐 이거 명품 뭐 바바리 뭐 이런 거 아니면 안 입어요. 그게 너무 모든 게, 집도요 그 집안에서 아주 준재벌 집안인데요, 아들에게 이미 100억짜리 집이 있죠.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대한은 굉장히 이 100억짜리 집 그걸 딱 해놓고 말이요. 그런데 시집 갔습니다. 인물이나 뭐 가정이나 배경이나 학문이나 뭐 모든 게 여러분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인은 불행해요. 불행해요. 왜 불행하냐? 왜냐하면요 이 남편이요 미스 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곧 지옥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귀한 게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게 살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문안한 게 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또 이런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뭘 감사했을까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복도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 물질이 있어야 되죠. 이 땅에서 우리가 명예도 있어야 되죠. 이 땅에서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건강해야 되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복은 이 땅에 국한된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는 그 못 가지고 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딸들은 이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들이 다 이게 뭐 그냥 쉽게 나와서 그렇지 다 자녀가 된다는 그런 뜻인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 네?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 너무 존귀하시고 높으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요 너무 더러운 존재예요. 거룩하고 상관없는
죄가 많은 때가 묻고 추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하나님이 뭔가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품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거룩한 존재로 삼으신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의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더럽고 추하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5절의 그 말씀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어떻게?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7절에는 더 구체적입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가 됐어요. 예수님이 대신 속량, 대신 지불했습니다. 대신 누가 1,000,000원 이게 꿨는데 빚쟁이가 자꾸 달라고 난리예요. 옆에서 돈 있는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내가 갚아줄게. 얼마야? 1,000,000원 줬어. 그랬더니 가고 다시는 괴롭히지 않습니다.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마귀가 잘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 죽인다는 겁니다. 고통을 주고. 아니, 우린 이미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속량 값을 지불하셔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이에요.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믿거나 말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자녀. 육적으로는 부모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육적으로 다 부모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다 상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도 안 좋으셔요? 세상에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위험할 때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갈 길을 모를 때 앞길을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속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뭐 장사가 조금 잘 된다든지, 뭐 애들이 조금 좋은 학교 간다든지, 내가 뭐 이렇게, 여러분,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자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삼아주신 건 언제냐?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언제냐? 창세전에 택하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나를 택한 게 아니고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우리의 시조가 있기도 전에. 여러분, 시조가 누굽니까? 김씨는 김알진가요? 아리 시조라며요. 여러분, 박씨인가요? 박혁거세인가? 근데 그 이전에, 아담을 짓기 전에, 나무가 있기도 전에, 돌이 있기도 전에, 하늘이 있기도 전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존재할 그때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것도요,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그래서 여러분, 창세전에 그 택했던 그 예정하셨던 것이 내가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약속, 그런 것을요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약속, 뜻, 계획, 예정,
그것은 내가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미리 예정된 은혜가 내 것이 되고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탕자가 언제 용서를 받죠? 탕자가 집에 돌아갔을 때 용서를 받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가 탕자가 집에 나갔을 때 그때부터 기다린 겁니다. 쫓아가서 데려오면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냥 아들이 나갈 때부터 집 문 밖에 대문 밭에서 아들이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다립니다. 용서해 놓고. 근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용서가 자기의 것이 되고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정이 축복이에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 나를 아셨어요.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은 예정을 해놓으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이에요. 예정.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에요. 또 9절에도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 또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초반부에는요 예정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모를 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주기로 예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안 믿으면은요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이걸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예정이 나에게 효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리고 아들 삼으신 목적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첫째는 4절 다시 갑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은 목적이 뭐냐? 거룩하게 하도록. 물론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예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해짐으로 하나님께 연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속적인 거룩, 지속적으로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복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닮을 때 하나님은 닮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닮은 사람의 복을 쓰고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요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뭔가 닮아요. 뭔가 닮은 거 꼭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닮으면은요 발가락 네 번째 들어간 거 그거는 닮는 거예요. 뭔가 닮아요. 아무것도 안 닮다, 그건 절대 자녀 아니에요. 어디서 이게 주워온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는 닮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증거가 뭐냐? 하나님 닮아요. 하나님 닮은 성품이 뭐냐? 하나님 거룩한 성품을 담게 된 겁니다. 근데 웬 지저분해? 그렇게 지저분하고 추할 수가, 더러울 수, 그거는 자녀 아니에요. 찬송을 잘하고 뭐 그렇게 말은 그 소용없어요. 내 삶이 아름답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거룩함을 갖는 것. 물론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한 대로 주님을 닮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이 거룩하니까 그를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녀가 돼가지고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징계를 하세요. 징계를. 그래서 거룩성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해요. 여러분, 다윗은 너무 훌륭합니다. 근데 이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약점을요 나보다도 누가 더 잘하느냐?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잘하는 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귀신같이 내 약점을 너무 잘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냥 보통 내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좀 약해지면 그 약점을 마귀가 싹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게 병사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그 심심하니까요
여러분 심심한 사람 조심하십시오. 심심하다. 밑에서 철버럭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아줌마가요 대낮에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밧세바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왜 어디 거기 더군다나 여러분 성에서 내다보면 다 보이는 거기서 목욕하냐고. 이게 다윗보다 그 여자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고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안 써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악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다윗이 어슬렁거리다 봤으면은요 이런 되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박살나는 겁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거룩성을 회복하도록 이렇게 징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거룩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물론 드러냈죠. 그러나 거룩함 대신 혈기를 드러내고 인간의 약점을 드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하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금식기도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가려야 됐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 보니까 막 우상 섬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모세가 뿔따고 나가지고 그 십계명을 던졌습니다. 그거 던지면 안 되잖아요. 에? 그거 지금 남아있으면 얼마나 비싼 건데 아까워 죽겠어.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 혈기 물 주라 그러더니 내가 물 주랴 그냥 후려갈게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인간의 혈기를 드러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함을 안 드러내고 자기의 논리를 드러내고 감정을 드러내고 혈기를 드러내면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 가지고 다 골고루 필요한 사람이 쓰도록 그런 공동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밭을 팔아가지고 이제 베드로에게 내려놨어요. 근데 조금 뗐습니다. 왜? 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텐데 혹시 꼼꼼한 성격인지 어쨌든 그걸 좀 떼놨어요. 그 베드로가 있다가 물어볼 때, 야 다야 뭐야 이거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요 이거 조금 내가 아무래도 좀 불안해서 떼놨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단데요? 뭐라고? 끽 죽었어요. 근데 좀 있다 3시간 있다 부인도 와가지고 삽비라가 와가지고 너 다야? 다예요. 끽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갑자기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갑자기 거짓말 하기는 어렵습니다. 뭐든지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딱 자극을 주면 평소에 행하던 것이 나오게 되는데 제 추측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살살 거짓말했던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고 거룩한 분인데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거짓말했을 때 그들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다 함께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거룩해지냐? 첫째로 회개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기 전에 회개했지만 믿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설거지 한 번 하고 나서 계속 죽을 때까지 그 그릇 설거지 안 하고 쓰면 이제 벌써 죽었습니다. 계속 설거지해야 돼요. 저도요 설거지 한 달쯤 해봤어요. 집사람이 팔 부러져 가지고 제가 하는데 참 재미있더라고. 걔네가 나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 재미있는 걸 왜 싫어하는지 모른다 그랬는데 일주일 지나니까요 못하겠어요. 왜? 이게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나서 씻었으면 됐지 뭘 먹기 전에 또 씻어요.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균이 없어지죠. 만약 씻을 때도 이걸 조금 남겨두잖아요. 귀찮아가지고 뭐 대강 씻고 아니 그 정도는 괜찮겠지. 괜찮긴 뭔 괜찮습니까? 그게 번식이 일어나가지고요 들어가면 배탈 나가지고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회개, 한 번 회개했다고 거룩히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약점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할 때 회개함으로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성품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착한 척하고 예쁜 척하고 소용없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마귀 이 유혹이 세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마귀가 말세가 가까우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세가 될수록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패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기도할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 중요한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막연하게 습관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가 있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노력, 도덕적인 노력과 결심 가지고는 죄 앞에 허당이에요. 그 마귀의 유혹 앞에 장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이걸 물리칠 수 있는가? 단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요셉이요, 자기가 죄를 안 진 비결이 뭐냐? 포디발의 아내가 자꾸 달려들었잖아요. 어떻게 좀 같이 거시기 하자고 자꾸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요셉이 뭐냐 하면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자기 주인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배신할 수 없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질 수가 없다. 그것이 그를 지켜준 겁니다. 네? 여러분, 세계 명마들은요, 주로 어디서 갖다 쓰냐면 아라비아에서 길른 그런 명마를 갖다 쓴답니다. 이들이 주로 이 새끼들을 아주 종자 좋은 걸 가다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뭘로 훈련을 시키느냐? 피리로 분다는 거예요. 피리로. 그래서 이놈들이 놀다가 밥 먹다가 자다가도 주인이 푸르륵 조련사가 부르면 쫙 오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웬만큼 커가지고 종말을 분양하게 될 때는요,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놈들을요 3일 동안 굶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 나중에 너무 이놈들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고삐를 풀어줘요. 그 오아시스 앞에다가. 그럼 이놈들이 막 오아시스 달려가지고 물 먹으려고. 그때 이 조련사가요 피리를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놈들은요 부르나 마나 그냥 가서 막 벌컥을 마시는 이런 말들은 땡이에요. 근데 두 번째 말들은 어떻게 하냐면 빠르르 가면은 가다가 멈칫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섰다가 왔다가 갈까 말까 그것도 땡. 그럼 어떤 말들이 통과되느냐? 빠르르 조련사를 볼 때 딱 서다가 주인에게 가는 겁니다. 그 먹고 싶어 죽겠는데, 여러분, 그 먹고 싶어 죽겠는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마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인에게 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명품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닮은 그런 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죄의 유혹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가는, 그것이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부르셨는가?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에도 나오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도 마찬가지. 그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어진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광을 찬송한다. 그 영광 돌린다는 것 같은 겁니다. 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느냐? 영광을 찬송하도록, 다시 말하면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모를 때, 예수님 모를 때는 내 영광 위에 살았어요. 내가 돈 벌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 꿈을 이루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내 목적도 이루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그거예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에 살 때 내 인생의 삶이 뭔지 깨닫게 되고, 진정한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알프레드 까뮤를 아시죠? 실존주의 철학자고 이방이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동시대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누구냐? 슈바이처예요. 슈바이처. 이 슈바이처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 거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이렇게 의료 행위를 하고 선교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두 분들이 상을 탔잖아요. 노벨상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까뮤는요, 그거 가지고 뭐 했느냐면은 파리 근교에 아주 멋진 별장을 구입했고, 또 명품 차를 타가지고 좀 시간 날 때마다 거기 가서 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요, 결국 어떻게 됐냐? 3년 후에 그 명품 차를 타고 거기가 쉬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가 지금은 딴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그 돈 가지고 아프리카 난민에게 병원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좀 솔직해야 돼요. 내 영광 전혀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뭐 그것도 아니더라고. 여러분 뭐 원하는 거 하십시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거에 끝나는 거예요. 그 내 영광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에 살면 인생이 빛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보람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세 번째,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10절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통일되도록, 하나 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이제는 조화가 있어야 되고 균형이 있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통일이 있잖아요. 통일. 여러분, 이 성가대가 다양한 소리를 하지만 통일이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낸 겁니다. 우리가 아들 되는 것은 뭐냐? 만물을 다스리는 통일된 관리자가 되도록. 이거를 반대하는 게 뭐냐? 죄입니다. 죄는요 자꾸 분리시킨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통일되게 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왜 제가 그런 고민이 하냐면 이질적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막 판단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냐? 사랑이에요. 통일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이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뒤에서 욕하고 수근거리고 그거는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이해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하고 좀 마칠게요.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외제차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가 외제차 이렇게 옆에 가면 조금 긴장하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좀 긁을까봐.
그 긁어놓으면 굉장히 엄청나다며요. 수리비 주는 게. 근데 어떤 할머니가요, 그 이렇게 골목에서 리아카를 가지고 폐지를 수집하고 다니는데 그 손자 녀석, 8살 된 녀석이 쫓아다니면서 할머니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안 돼, 내가 해볼게. 할 수 없이 이렇게 좀 줘봤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 녀석이 외제차 골목에 세우는 걸 보고 긁었네. 아이고. 그랬더니 외제차 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거 제대로 주차장에 세워놔야 되는데 이 좁은 골목에 여기 세워놔가지고 할머님을 참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그 손자는 애가 다친 데는 없습니까? 이야, 그런 사람 처음 봤죠? 참, 여러분 외제차 타고 다닐 만한 성품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따뜻한 마음,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통일되게 하시고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